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르우벤의 그 망령된 악한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베렐에서의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응답을 받죠. 축복의 재확인을 합니다. 또 야곱이란 이름에서 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재차 불려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렐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받을 것을 재확인까지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만큼 더 좋은 건 없죠. 믿음의 사람들, 또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모든 인생의 삶들은 이제서부터 술술 풀려야 되는 게 맞죠. 엘베델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이며 야곱의 믿음을 확증됨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통해서 그의 삶은 이제 승승장구 술술술술 순풍에 돛달듯 풀려지고 열려지고 높아지고 넓어져고 또 깊어지고 다양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죽지요. 또 핏덩어리 같은 그 베냐민은 울고 있죠. 근데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장남 르우벤이라는 자가 자기의 처인 비라라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행위가 드러날까요? 축복이 술술 풀려야 될 상황에 이렇게 괴로운 일들만 그에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앙의 균형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믿음으로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절대적 은혜의 믿음으로 연속적인 인생 삶의 이 불평등함 속에서도 절대 순종함으로 신앙의 균형감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그거를 일구어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예배의 성공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받은 자임이 맞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 엘베델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신앙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던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이죠. 세상의 불평등 속에서, 세상의 불평등함 속에서, 세상의 이 공평하지 못함 속에서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이렇게 아픈 일이 계속 일어날까? 흉한 소식들, 괴로운 일들, 망령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사랑 아내는 죽죠? 그 다음에 믿었던 장남은 자기 아내와 첩과 동침을 한다. 이거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뉴스 특보에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일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믿음이 없어요? 그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신앙이 좋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냐는 거예요. 그것만 자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옛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 이름을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늘같이 날아갈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드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세상 현실에 나가보니까 온통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균형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일어나 구원의 언약을 향한 천국 소망의 순례길을 멈추지 않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지라도요, 그곳에서는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또 세상의 믿음의 싸움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큰아들인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성경이 후대의 이 성경은 이 르우벤의 이 악한 행동을 명시하고 있죠. 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야곱은 말이죠. 이 장자 르우벤의 이 어마어마한 이 천일공로한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아들 장자 르우벤의 악행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더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어마어마하게 일이 일어나고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어떨까요? 속이 터지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뒤집히고 있고 당신을 쳐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떠한 상황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가슴을 치겠죠. 이거는 본인보다, 침묵하는 본인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요,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첩 비라를 동침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핏덩이 같은 베냐민을 안고 울어요. 괴롭죠. 엄마 없이 자라야 될 그 아이를 보며. 그런 상태에서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첩과 동침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아직건 기분도 좋고 승승장구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는 있겠죠. 대처할 수는 있겠죠. 그러네 그냥 침륜에 빠지고 실족에 빠지고 비애의 고통감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왜 이런 소리가 또다시 들려올까? 이 망령된 흉한 소식이 들려올까? 야곱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죠? 굉장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고 구애하신 거예요. 엘베델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구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재차 반복해서 구애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성공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재확정을 통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로 확증되었는데 야곱의 남은 인생은 이제 순풍만 부는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누가 봐도 여겼는데 순풍커녕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오픈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식당 오픈런 하죠? 오픈하기 전에 그냥 줄 쭉 서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리미테드 상품들 받아내려고 오픈런들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쁘죠. 이런 오픈런은 기쁜데 야곱의 오픈런은 어때요? 그냥 고난과 고통의 역경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같습니까? 욥과 같지 않습니까? 욥은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 애들이 죽었대요. 우리 아내가 도망갔대요.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갔대요. 집이 무너졌대요. 우리 주인님 일자리가 다 무너졌대요. 사업이 망했대요. 이런 소리가 막 줄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 온몸에 욕창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명도 모른다고 이제 통지서가 왔대 하면서 막 그냥 안 좋은 소식들, 흉한 소식들, 망령된 소식들만 오픈런 하고 있다는 거. 줄지 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소리 한두 번만 들어도 공황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릴 판인데 막 그냥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승승장구하다가 뭐냐면 지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그때 사업이 이제 막 기울어지고 그럴 때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줄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뻥 터지는데 이게 뭐 한두 군데서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려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과 감성 이런 것들만 이제 막 그걸 대처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가족들과도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런 대처 능력만 좀 있었으면 어떤 학습 효과나 또 주위에 어떤 정말 영적 멘토들이 있어서 조언도 해주고 했었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내서 좀 더 순탄하게 아픔은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좀 더 순탄하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빠르게 더 안착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걸 혼자 그걸 감당해내야 되니까 그것도 소양도 안 되오다 보니까 막 감정에만 그거를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겪고 본인 저도 많은 손해를 입죠. 저도 괴롭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생각을 하면 정말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눈만 뜨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뭐가 나가네 뭐. 30대 한 중반에 그런 상황들을 맞다 보니까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금융권에 관련된 소식들만 들리면 막 이게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 축복의 재확인을 받은 야곱인 이스라엘에 비하면
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역경과 광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고통의 오픈로는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진짜 비교조차도 말도 못 꺼낼 정도예요. 내일 죽어야 될 암 환자 앞에서 저 감기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그죠? 내일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선생님 저 감기인데 약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위로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스운 소리죠.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확증받은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야곱의 인생은 순풍은커녕 악풍과 망령된 소식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기는 개뿔 하나도 안 풀리고 더 엮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딜레마죠.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내 소견과 내 뜻대로 살았을 때만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아주 총명한 머리로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지혜로 살았으면 이런 일들도 잘 대처할 수 있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의 방법대로 또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았으면 차라리 이걸 대처는 할 수 있지. 왜 믿음의 방법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 없을 때의 삶보다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까짓것 이런 거 대처해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죠. 탁 사람들 심어놔가지고 르우벤의 성격을 아니까 비라와 이런 관계들 다 수집하고 할 수 있잖아요. 방법들 쓰고 수단 쓰고 법적인 대처를 써서 막 처하면 될 텐데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만 순종하다 살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다 보니까 그냥 뻥뻥 배신감들이 터져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차라리 옛날 방법으로 쓸걸, 사람 방법을 쓸걸, 세상 방법을 쓸것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겠죠.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사람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사람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는 몰라도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렸던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대처할 수 있고 임기응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잘 된 일은 없더라고요. 그때도 보면은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풀려요. 그래서 모든 그 인생의 삶들도 그러잖아요. 고승도 마찬가지고 돌을 닦았던 사람들 마치고 수련을 오래 닦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인생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부르는 소리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다 그래요. 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 자기 의지와 자기 영역과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좋을 수 있고 영역의 부와 명예를 겪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지키고 간 사람들의 마지막 삶은 헛되도다, 무다, 허무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예전의 삶,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을 살아보면 잘 풀리고 내 멋대로 저는 제 동기보다도 먼저 직장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또 집도 먼저 사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을 때도 잠시 있었어요. 비록
빚을 얻어서 샀지만 그 추진력을 빨리 했었겠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당시에. 지나가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힘들어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의 일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산다고 해도 고통의 일들,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삶은 어차피 고통이 따라오고 또 실족함이 따라오고 번뇌가 따라오고 어려운 일들이 따라오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통의 삶은 따라오고요. 믿음이 없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고 부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땅의 삶의 고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게 온 인류의 삶의 원칙이에요. 원칙. 불변적인 원칙.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찾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안달을 하죠. 그렇죠? 모든 걸 취한 사람들은 결국 신격화가 해서 더욱더 장수무병을 하려고 마지막에 발버둥을 치다가 아주 비참하게 그 삶을 망하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은 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뜻을 꺾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더 힘들고 더 더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더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에 굉장히 우리를 오래 더디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땅, 이 세상 삶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본인, 믿음의 사람 그 본인은 만족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히 아직 내 뜻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 통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살던 잘 살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없던, 부하던 낮아지던,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 세상 삶 속에서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맞다. 이 비애의 작업들, 고통의 이 시험의 작업들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믿음이랑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고통의 삶을 온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자에게 고통이 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끊임없이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것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이 천루역정의 삶을 보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 앞에서까지도 시험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천국문 앞에서 시험이 들어오고. 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통은 당연한 거다. 이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안 생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깜냥이 돼야 대화를 하죠. 대화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야곱은 그러한 어떻게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불균형감의 고난의 삶을 보며 끊임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의 성공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신앙의 균형감, 하나님의 공의가 맞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옳다, 정의롭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균형 속에서도 그 르우벤의 그 장남의 그 어마어마한 망령된 행위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그 신앙의 균형감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래서 뭐 했던 거예요, 야곱은? 침묵하였다. 침묵. 차라리 듣질 말았어야죠. 그 장남의 그 망령된 소식을 듣고 안 들었으면, 나중에 들었으면, 이제 화가 사그러진 다음에 들었으면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좀 언짢았겠죠. 근데 왜 그걸 그때 듣게 해주셨을까, 성경은? 성경에서는 왜 그걸 듣게 해줬을까?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일부러 그 불치병에 걸렸던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환자가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의지와 좀 능력을 달라고. 왜냐면 의기소침하면은 그 병마와 또 뭐 약물 투여나 뭐 여러 치료할 때 사람이 깔아지면 그것도 못 이겨야 되거든요. 의지. 그런 것들 좀 이겨내라고 당신 병은 불치병이 아니다면서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한 소식들, 망령탄 소식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핏덩어리 베냐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는 상태에서 장남 아들 루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소리 들으니 그거는 참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일 죽어야 될 그 임종 앞에 둔 사람 앞에서 그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그냥 내일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라 하면서 그 슬픈 소식은 안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굳이 전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전해요. 왜 전할까요, 대체? 그만한 깜냥이 된 거죠, 야곱이. 그걸 듣고서 루벤을 쫓거나 자기처럼 삼촌네 집에 도망가게 하거나 원리 광야로 내쫓거나, 야 너 에서 삼촌네로 도망가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 에서랑 같은 계열이라면서 자기 자식을 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고통의 절규 속에서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침묵이, 이 믿음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막 사람들 잘못하면 막 어제도 이제 막 우회전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우회전 들어온 차가 아닌데 막 우회전을 들어가지고 나 좌회전을 막아서 방해하는 거야. 막 화가 나잖아. 그런 일에도 화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침묵한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자, 믿음을 확증받은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신앙의 균형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였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예표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무엇을 위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장남 르우벤의 망년땡 행위를 보고 침묵하였다.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니까 이 땅에 일어난 회개망측한 별의별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별의별 일들을 다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야곱에게 이미 생성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다? 침묵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야곱의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균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뿐이 아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같이 신실한 믿음의 삶, 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침묵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그 망년된 소식 속에서 야곱은 아무런 말하지 않는 노코멘트에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보다 더 흉한 소식을 들을지라도, 괴로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방향점을 제시해 주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일일이 대처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했던 저 죄악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진정한 침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침묵